오늘도 저희 미련한 심령에 감동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새기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형제들의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해방을 막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을 누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걸림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누구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이모니를 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네가 잘못하고 가지고 주소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오늘 모든 육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은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거친 세상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셨기에 건강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돌아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지 못한 채 그 육신의 소욕과 또한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 일들을 고백하며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는 뜨거운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육신에 지고 세상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방향, 살아가는 저들의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의 다름질을 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넓은 문 넓은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좁은 문 좁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며 생명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부모의 존재와 위치를 바르게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공경하고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오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르게 풀어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형제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도전이 되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세상 살아오면서 지친 심령들이 소용없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온 자들 그 상처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해방을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 6장 주보에는 1절에서 요거 잘못된 한자가 안 지워졌네. 1절에서 3절인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77장 찬송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배하신 너희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즐거운 일 함께 기뻐하신 걸음에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나오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래 찬양하는 내들의 묘시소리 즐거워서 생각하는 멋진 영생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일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의지해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들 중에서 모공경, 소위 말하는 이제 효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스크랩되어 있더만요. 이거는 약 한 10년 전에 2016년에 서문 66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설교신문에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핸드폰 문자 편지. 먼저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모처럼 큰밥 먹고 핸드폰으로 문자 편지를 보내니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운 게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어도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시고 그리고 세상은 엄청 많이 바뀌었으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건 권력이나 권위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무소식이 이소식 아닌가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성문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시골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주 설교인지 훈계인지 같은 그런 문자를 보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 답장을 했는데 이렇게 답장을 해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나.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그때 며느리가 다시 쓴 답장입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주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답장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판 거 90만, 보상 받은 거 60만 원 합해서 너희들 나눠주려고 절반쯤 남겨놓고 남은 걸로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니뿐이다. 했더니 며느리가 여기 대해서 다시 답장을 이렇게 합니다. 어머님 어쩌죠? 비행기표가 환불이 안 된다네요. 갔다 와서 시간 날 때 언젠가 찾아뵐게요. 그 시어머니 혼자 독백처럼 하는 말이 나쁜 년, 선산판 거 90억, 보상받은 60억, 어림도 없다. 몽땅 두 딸과 교회 건축비로 쓸란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효도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제1덕목으로 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효도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낯설고 어색하게 되어버린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날의 풍속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어버이날이 되면은 거리에 나가면 전부 가슴에 그 자녀들이 달아드린 카네이션 이렇게 아예 달고 카네이션 물결을 이뤘는데 요새는 어버이날이 되어도 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담으러 다니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다 돈으로 통하는지 전에는 용돈을 얼마나 드렸다니 받았다니 하더니 또 어버이날에 부모로 이렇게 해외 여행을 시켜준다더니 최근에 와서는 무슨 성형 수술을 해준다니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한 그런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빛바랜 신문들을 이제 스크래보는 것이었는데 대체로 한 20여 년 전에 기사들도 있고 그 전에 오래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제 참 요즘 시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효도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부르막심한 자식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기사들이 이제 보입니다. 서울 마포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한 학교라는 소녀는 아버지께 간이식을 제공해서 아버지 목숨을 살렸대서 성산효행 대상을 받은 기사가 신문에 뜨기도 했고요. 고려대에 합격한 오강빈 군은 갑자기 아버지가 간이 나빠서 간이식을 해서 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자기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간이식을 해드리고 또 등록금으로 마련했던 그 돈을
아버지 수술과 치료비로 이렇게 해드렸던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는 과천에 사는 한 대학생은 혼자 집에서 양주를 마시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살해하고 그걸 아버지 어머니의 시신을 토막을 낸 그런 기사도 끔찍한 기사죠.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또 마산에는 약사인 부모가 그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부모를 살해한 그런 기사도 있고요. 이건 조금 오래된 신문인데 억대 부자 부부가 어머니를 학대해서 이 어머니가 가정부로 전전하다가 중풍에 걸리고 끝내 숨진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유머도 있어요. 어느 인질범이 한 할머니를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해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내가 지금 납치했는데 돈 1,000만 원 보내면은 시어머니를 돌려줄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림없는 소리 네 맘대로 해. 그렇게 납치범이 다시 한다는 말이 좋다. 그럼 네 시어머니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하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통장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뭐 효도의 개념이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인류는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될 가침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깊이 헤아려서 내게서도 부모의 존재, 부모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 공경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를 즐겁게 하고 덤으로 완전히 덤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시 새겨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백성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는 율법이고요. 그 율법 속에 가장 핵심적인 골자를 10가지로 뽑아서 소위 말하는 10계명이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그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일륜계명을 해요. 일륜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일륜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수많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부모는 내 존재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뜻이 뭐예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이 아버지라는 그 의미, 어머니라는 그 의미를 알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신 분이다.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정철이라는 분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않으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언덕을 어디에다 갚으리까? 그런 유명한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부모를 거스르는 불효자에게는 엄한 벌을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했어요.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불효자에게는 죽음으로 처벌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모에게 어떤 원망도 불평도 성경은, 하나님은 용납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10절 말씀에 또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 하고 따지거나 자기 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낳느라고 그런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자식이 부모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에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자식으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 새길 주제는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은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부모의 말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서 자식에게 그릇된 일을 시키거나 가르친다면은 그 말에 순종하면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되고 패망하게 될 것 아닙니까? 혹 믿지 않은 부모가 믿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말에 순종하면 신앙은 파괴되고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무조건적인 순종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많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함이 궁극적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야 그게 올바른 효도고 공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과 부모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의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들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고. 부모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유대인 예수님께 책망들은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주일 되면은 다 젖혀놓고 예배 드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다고 감성금 드리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모의 은혜에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모를 위해서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듯이 부모의 은혜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까지 맡겼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자식을 낳아서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성공하면은 자기 스스로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행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보 마음의 양식에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쭉 내려가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가지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구나. 딸에게 배신당한 리오 왕이 그 쓰라린 마음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오문구 목사는 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원인은 대개 두 가지가 아닐까 한다. 하나는 자기가 잘된 건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요. 또 하나는 더 많은 것을 거저 얻고자 하는 탐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교만과 탐욕, 우리는 절대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되면 먼저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헤아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자식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사화복이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에게 그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덤으로, 그야말로 덤으로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과 또한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정신적인 복도 됩니다. 이 마음에 참된 평안과 또 넉넉한 마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사람 마음이 좀 넉넉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별것도 아닌 그런 눈에 거슬리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온유하고 너그러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요. 사람이 마음이 옹졸하고 쉽게 분노하고 불만, 불평, 원망에 가득한 자는 자신도 고통스럽지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난 마음 버리고 주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를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일화가 자주 이렇게 인용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요, 어린 소년 때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저 넓은 바다를 한번 정복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청년대로 접어들었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자신의 꿈꿔온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데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꿈꾸던 저 망망대해를 향해서 항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들고 눈물로 고민합니다. 네가 떠나면은 내 마음이 몹시 슬플 거야. 네가 저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그 모습을 내가 생각하면 밤낮 잠도 못 잘 거야 하면서 아들을 붙들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이 워싱턴이요, 어머니의 그 울음을 들으면서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꿈꿔왔던 자기 꿈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는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데 결국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워싱턴을 사람들은 참 호성스러운 자식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올린 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흙에 빠진 그 종이 가방 있잖아요. 이 종이 가방의 역사가 보니까 한 200년까지 안 되겠나. 이게 1800년 후반대의 이야기인데 이 종이백을 두고 효도 가방이라고, 일명 효도 가방이라고. 미국 필라델피아의 아주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스틸웰이라는 소년이, 그 어머니가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요, 큰 이런 가죽 가방 혹은 큰 천 가방에 거기에 물건을 담아서 힘들게 메고 상점마다 이렇게 배달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다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뒤 어린 소년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집에 와서 엄마를 도울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치 이런 큰 종이가 하나 있는 거 보고 이걸로 한번 가방을 만들면 어떻겠나. 이걸 접다 보니까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네모진 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달았더니 아주 가볍고 편리한 가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종류로 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하나씩 담아서 배달하게 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호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결국 이 종이 가방으로 인해서 그들은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종이 가방을 일명 효자 가방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효동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별다르게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자극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왜 공경하라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당연하지만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이런 자식들에게 덤으로 복을 약속하셨다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서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식으로서의 삶을 이루시고, 부모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하신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행치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듯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일깨워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참으로 복스러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게 하시고 물질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11제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빈손으로 전하고 또 저마다 귀한 주일 헌금 함께 올려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형제들의 그 중심,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후로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계속되어서 저들이 하는 모든 삶의 행로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늘 주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저마다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물질로 보상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상처받거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물질 때문에 범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항상 믿음의 가치를 따라 양육해 해서 아버지 앞에 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도 주의 위로와 평안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김홍자 명예권사 연로하셔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문식 집사님, 김문주 권사님, 또 사랑하는 날 찬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행로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참으로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6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사랑과 미련한 종들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깨닫는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게 하시는 그런 은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짐하시는 우리 형제들 그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